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내게 있는 걸 갖고 싶게 하라, 내게 있는 걸 갖고 싶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뭔가를 항상 어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연애도 어필이죠. 비즈니스도 어필입니다. 면접,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의 대선 토론, 네, 다 복음 전하는 것도 어필이죠. 모두 내게 있는 뭔가를 누군가에게 갖고 싶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세일즈 대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정말 팔고 싶으면 그 물건을 오래 두고 먼저 써보라고. 정말 좋은지 내가 설득이 되면 세일즈는 저절로 된다고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진심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무리 어눌하게 말해도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작가분의 글을 이번 주에 봤습니다. 대학 시절 학교 대표로 모의국회 의원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된 거예요. 리허설 보고 큰일 났다 싶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 자기는 목소리도 너무 작고 쇼맨십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향적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을 흉내내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조곤조곤 스타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강점인 사안의 핵심을 파악할 줄 아는 것, 그것들을 글로 쓰고 말할 수 있는 것. 음성이 크지 않으니까 마치 내 옆에 한 사람에게 말하는 스타일을 살려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했는데 대박이 난 겁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필했다고 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성공한 광고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사람들 말에 무조건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어차피 내가 하는 거라면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깊이 그 안테나를 내부로 향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승산이 높고 세상에도 통한다고 합니다. 시류를 따라가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승산이 높고 세상에서 통한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가진 걸 그들도 원하게 되고, 그래야 오히려 내가 선택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신 안에 가진 게 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걸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기질과 은사에 맞게, 성격에 맞게 좋아하는 방식으로 오늘 바울이 드디어 첫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이 가진 그 소중한 걸 전했을 때 사람들도 너무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비스티아 안디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서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내게 있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 갖고 싶게 만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요, 전도, 비즈니스, 연애, 면접, 승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승리하자.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론이고 대인관계 모든 원리, 똑똑해지는 비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건 헤어질 때 선명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게 있는 건 헤어질 때 선명해진다. 무슨 뜻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할 때는 지도를 보면서 알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자,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살라미로 갔죠. 바보에서 총독을 구원했습니다. 마술사에게 사로잡혀 있던,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사람을 살려줬죠. 그리고 바보에서 버가로 간 것입니다. 이 밤빌리아는요, 우리나라로 보면 충청도, 경기도 이런 걸 뜻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 해변 도시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13절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 요한이 13절 띄워주세요.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1차 선교여행 아직 초반인데 이 마가가 떠나가 버린 것이죠. 이런 거예요. 아웃리치 팀 모임을 막 시작했는데 팀원이 중요한 걸 맡은 팀원이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때려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카톡방을 탈퇴해 버릴 겁니다. 조용히 나가기도 한 게 아니에요. 팀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가는 이 대단한 엄청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하는 축복된 선교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걸까요?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있던 것 같습니다. 허드렛 일, 음식 만드는 거, 짐 드는 게 싫었던 걸까요? 여러분에겐 이것만은 절대 싫어하는 게 뭐가 있나요? 아웃리치 팀으로 모였는데 절대 싫은 걸 배정받은 거예요. 나 때려칠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14절을 보면 그 이유를 또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읽진 않겠습니다. 자, 보시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엔 3,300m의 타우루스 산맥이 떡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타우루스 산맥. 굉장히 높은 고봉이 3,300m.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리고 도적대가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한 번도 고생을 안 해본 부잣집 아들이었던 마가가 그게 싫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난 여기까지야. 난 더 이상 그건 못해. 스스로의 한계를 미리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계를 미리 정하지 말자.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헤어짐에 관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헤어짐의 사건이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자, 결혼을 약속한 한 자매가 용기 내서 자기 가족 사연을 형제에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형제가 갑자기 잠수를 탄 거예요. 자긴 감당할 수 없다고 헤어지자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엄청 상처를 받았겠죠. 여러분, 헤어졌다고요? 제발 내 인생 끝났다, 이생망,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냥 원래부터가 아닌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죠? 오히려 잘 된 것이죠.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헤어짐의 시간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죠? 상대방의 진 면목이 그 헤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귈 때 쿨링 기간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정도. 저도 이제 연애할 때 아내가 제가 너무 어리고 연하고 하니까 24살에 뭘 알았겠어요. 너무 철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그만 만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살이 엄청 빠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우선이었더라고요. 그거 완전 내려놓으니까 아내가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당장 달려가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고맙다고 다시 만나줘서 네,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 거죠. 너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본질이 뭐냐고 물으신 것이죠. 자, 헤어짐의 시간도 때론 필요합니다. 그죠? 바울 일행은 오히려 헤어짐을 통해서 더 사명이 선명해졌습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전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한번 적용해 보죠. 여러분에게 찾아온 헤어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을 통해 사명이 선명해진 경험은 있으십니까? 내 인생 폭망했다, 망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 입장에서 한번 적용해 보죠. 축복된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절대 싫어. 난 그것만 시키지 말아줘. 이번 아우니스 팀에서. 그럼 하나님이 꼭 그걸 시키십니다. 난 여기까지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꾸 한계 상황으로 우리를 자신을 몰아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뇌과학이 발달해서 뇌 가소성이 아시죠? 우리가 자꾸 이 뇌를 써야 됩니다. 자꾸 한계 상황으로 나를 몰아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내게 있는 건 헤어질 때 선명해진다. 내게 있는 걸 갖고 싶게 하려면. 두 번째, 내게 있는 건 뭐라고요? 전할수록 선명해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건 전할수록 선명해진다. 자, 아무리 부족해도 한번 전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선명해져요.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잖아요.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요, 내가 배운 걸 누군가에게 직접 내 말로 가르쳐 보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없으면요, 그건 아직 내게 안 됐다는 것이죠. 자, 바울에게 드디어 전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디서죠? 지도를 보십시오. 자, 지도를 보시면 드디어 버가에서 아나톨리아 산맥,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른 곳이에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제가 이고니온을 갔었어요. 코냐인데요. 작년 튀르키예 때 갔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그 대지가 펼쳐져 있고 척박한 곳이더라고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1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디부터 찾아간지 아십니까? 14절에 뭐라고 나오죠?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창 유대 랍비가, 이제 유대인 회당에 있으면요, 항상 랍비가 앞에 와서 그 토라를 펼치고 예언서를 펼쳐서 낭독을 합니다. 근데 그걸 풀어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읽습니다. 히브리어로 쭉 읽어요. 그렇게 낭독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조용히 그 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가 있길래 거기 살짝 앉은 것이죠. 자리를 잡고 앉은 것입니다. 자, 회당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유대 랍비가 오면 강론을 청해 듣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기회를 10분 활용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나 13년 동안 이 말씀 연구한 사람이야, 나에게 나를 PR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시간을 줘,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면요, 사기꾼 취급을 받습니다. 신뢰를 못 얻어요. 먼저는 가만히 들어가 앉아서 분위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완전히 녹아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먼저 내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다면 해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항상 타이밍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바울이 확 붙잡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13년 동안 부단히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첫 설교를 위해서 몇 년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13년입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다 아시죠? 하루에 3시간씩 10년 연습하면 딱 1만 시간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이보다 적은 시간을 연습해 세계 수준의 전문가가 탄생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1만 시간을 준비하자. 하루에 3시간입니다. 하루에 3시간.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16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왜 바나바가 말하지 않고 바울이 말했을까요? 그죠? 은사대로 쓰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 상담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사람 추천을 잘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전문가, 성경 푸는 거에 율법의 전문가는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잘했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내가 선배니까, 내가 널 이끌었으니까, 내가 널 예루살렘에 추천해 줬으니까 내가 말하겠다, 그러면 꼰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꼰대 되지 말자. 여러분, 후배가 잘하면요, 직장에서도 인정해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뭘 그토록 전하고자 했을까요? 17절 41절까지 핵심이 뭘까요?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요, 예수입니다. 다만 예수, 정말 오직 예수, 결국 예수, 예수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예수로 풀어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의 설교를 잘 따라오시라고 굉장히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길거든요. 핵심만 간단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쏙 들어올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 복음의 원리, 복음이 뭔지, 좋은 소식이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 선택.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선택 아닙니까? 세상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 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1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심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오래 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여러분 40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행을 뭐라고요? 오래 참으셨대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소행을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유업으로 주셨대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었대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 얼마나 7족속 같은 세상 세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욕심의 족속, 음란의 족속, 중독의 족속, 쾌락의 족속, 이 모든 걸 주님이 다 멸하시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멸하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누구를 주셨대요? 띄워주세요. 누구죠? 사사 시대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까지 우리가 각기 제갈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십시오.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왕되고자 하는 이 사울 같은 이 완고한 자가 패해져야만, 완전히 죽어 엎드러져야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2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가 바라는 모든 걸 이 다윗은 이룰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결국 바울은 이분을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2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죠? 구세주, 예수. 바울은 결국 예수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우린 24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청렴결백하고 엄청 훌륭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착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존경받고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자,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2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나무에서 끌어내려 무덤에 묻어버렸죠. 그러나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셨고 31절에 부활하셔서 자기와 동행하던 제자들 그룹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났다, 만져보라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평강을 빌어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31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띄워주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증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증언할 수 있어. 네, 아울리치 팀들 잘 증언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증언해야 합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3절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제한적이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진짜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토록 계시는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34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썩지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썩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주님은 썩지 않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항상 설교의 마지막 하고 싶은 것, 저도 이제 설교할 때 마지막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고 정리를 하잖아요. 설교의 마지막에 핵심이 나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3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 너는 예수를 통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죄 용서 받았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않아. 넌 내 자녀야. 말씀하시죠. 3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키려 할까? 600 몇 가지의 그 율법을 지키느라 인생이 오히려 신앙생활이 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9절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구나, 좋은 소식이구나.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아버지 가정 신방에 간 자매에게 수요일 급하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께서 완전 의식을 잃고 119에 실려가셨습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지난주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돼서 총독 같은 아버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온 가족의 눈물로 기도하며 야고보의 순교이든 살려주시든 아니면 고쳐주시든 베드로처럼 어떤 것이든 선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온 가족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아버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다시 급하게 문자가 왔습니다. 샤우트 기도회였어요. 이상하게 성령께서 샤우트 기도회 때 그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샤우트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문자를 받았어요.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 임종하시기 직전이라고. 스피커폰으로 아버지 귀에 대고 온 가족과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제 입을 통해서 막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스데반을 서서 영접하신 주님, 아버지 영혼을 두 팔 벌려 안아 주시옵소서.
온 우리 여호수아 지체들의 기도를 받게 하시고 총독을 그 마귀의 하나님 그 올가매으로부터 정말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기도 다 듣고 소천하셨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어떤 죄를 지어도 죄의 용서와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고 영생이라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 저는 이제 목사여서 장례 신방도 많이 가고 장례도 하고 영접 기도도 많이 하러 가고 임종을 앞두시고 임종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멘토 모리, 우리의 죽음을 기억해야 우리가 지혜로워집니다. 결국에 영생의 문제, 본질은 영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소멸이 아닌 영원한 생명, 천국, 진짜 집으로의 옮겨감일 것이죠. 자, 바울은 이렇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4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띄워주세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엄청 쫓아오고 따라왔습니다. 무리들이 막 쫓아온 것이죠. 그리고 함께 이야기 좀 나눠달라고, 내 문제는 이런 거고, 우리 집안에 이런 사연이 있고, 우리의 자녀가 아프고, 내 마음에 질병이 있고, 마귀에게 눌린 이런 부분이 있다면서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4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졸졸졸졸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제가 뭔지 압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 뭔가 인플루언서, 나의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십 있는 삶,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죠?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말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인생이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유튜버, 100만 유튜버 되고 싶으시죠?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진짜이면 됩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붙들면 됩니다. 본질에는 사람들이 다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13년 동안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 그것을 즐겨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게 다 있을 겁니다. 그걸 즐기면서 여러분 갈고 닦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질은 바로 말씀이고 예수님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수록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선명해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번 전해봐야 선명해집니다. 우리 아웃리치 팀이 있는데요, 전해보십시오. 그럴 때 내가 뭘 모르고 있었는지, 뭘 알고 있었는지 그것이 내 말이 되고, 확신이 날이 서게 되고, 확신이 더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중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선택부터 오래 참으심, 그리고 마지막 의롭다는 인정까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어디서 멈춰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게 있는 걸 갖고 싶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였죠? 헤어질 때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전할수록 선명해집니다.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반대할수록 선명해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대할수록 선명해진다. 자, 4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게 진짜라면요, 반드시 뭐에 직면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대를 환영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바울에게 지금 뺏긴 상황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순장이 순모임 잘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숙한 순원이 들어왔어요. 좌중을 압도하고 은혜를 끼치면서 순장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면 사실 시기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랑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용납이 안 됐다는 것이죠. 시기심에 불타올라서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시기심에 넘쳐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와 모욕. 무슨 뜻입니까? 소문을 퍼뜨리고 험담을 하고 헐뜯고 끌어내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기와 반대와 모욕이 없는 게 오히려 훨씬 큰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위험 회피,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시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반대도 받지 않습니다. 무사 안일주의, 그냥 뭐 편하게 살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뭔가 도전해야죠. 비전을 향해서, 그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엄청난 거절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여기서 우린 거절을 대하는 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4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그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린 보통 누가 나를 거절하면 손절하죠. 무시해버리죠. 그 사람이 틀렸으니까 나를 합리화하고 절대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믿는 우리는 오히려 날 거절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내 지경과 그릇이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꾸 반대를 직면하다 보니까 그릇과 자기의 전략과 사명이 더 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실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환영하십시오. 링컨 다 아시죠? 누구죠? 그 스태튼인가요? 그 장관을 끝까지 링컨이 비난하는 사람을 끝까지 자기 곁에 뒀잖아요. 그게 대단한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굉장히 놀라운 점은요, 바울이 그 모든 거절을 축복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거절이 축복인지 아십니까? 왜 거절이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명이 훨씬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절당하면 당할수록 이방인을 위한 사명이 선명해졌습니다. 46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6절. 그 다음이요,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이방인들을 위해 쓰시는 게 맞구나. 그 거절 때문에 사명이 더 선명해졌으니까 오히려 거절해준 사람에게 지금 바울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테드를 자주 보는데요, 역대급 조회수 지양이라는 중국계 미국인이 강의하는 걸 봤습니다. 제목은 100일간의 거절을 통해 배운 것들이라는 영상이에요. 한번 꼭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자신을 의도적으로 거절로 몰아넣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100 빌리기. 길 가다가 $100만 빌려주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일부러 거절에 직면해 보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햄버거 리필해 달라고 하기.
아니 요즘같이 물가 고물가 시대에 콜라도 리필 안 해주는데 햄버거를 리필해달라고 거절을 엄청 당했겠죠. 맷집이 생겼을 겁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이 힘들었대요. 근데 마지막 어떤 것을 해봤냐면 크리스피 도넛점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오륜기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고 점원에게 말한 겁니다. 처음엔 황당해서 하던 직원이 점차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진짜 재밌어요. 한번 꼭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절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으니까 맷집에 생기게 됐고 사람들의 노를 예스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필요와 나의 제공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놀라운 통찰을 얻었대요. 상대방이 가진 그 의문점을 언급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잘 이렇게 건드려주고 질문이나 요청을 하면서 상대방의 신뢰를 얻게 된다고 잘 묻기만 하면 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놀라운 유명한 사람들도 다 만나게 되면서 성공하게 되더라고요. 영육은 이런 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에서도 거절당할 걸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아이디어를 내보십시오. 좋은 아이디어를 회사를 위해, 상사를 위해서 제안해 보십시오. 자꾸 거절당해 볼수록 진짜 참신한 아이템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그랜트라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오리지널스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독창적인 사람은 천재가 아니다. 단지 거절당할 걸 두려워하지 않고 훨씬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묵묵히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디어의 옥석을 가려낼 수 있게 되고 좋은 아이디어를 추진하는 지혜가 생기고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노하우를 알게 되고 튄다는 이유로 아이디어를 내면 튄다고 시기를 받을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스토분하게 지혜롭게 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지혜를 연마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자꾸 거절당해야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꾸 거절당해보자.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게 있는 건 헤어질 때 선명해집니다. 내게 있는 건 전할수록 선명해지고요. 내게 있는 건 반대할수록 선명해집니다. 사명을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할 것입니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원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 되시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비로소 나의 평안해짐을 믿습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예수 복음, 그 놀라운 축복의 구원의 말씀을 확신하고 13년 동안 준비하여서 하나님 확신 있게 전했을 때, 예수를 풀어 성경을 풀어 전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본질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모든 세상 세력을 멸하시며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삼아주시며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혀서 하나님 그 내게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예수를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나도 그 예수를 믿고 싶어한다는 하나님 그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나가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문제들이 힘을 잃고 하나님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되시며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을 굴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이름 되어주시며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 생명을 이제 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거절당함으로 하나님 사명이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헤어짐을 하나님 지체들이 있으니까 그럴수록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인생은 끝난다, 하나님 망했다고 주님 앞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와 비즈니스와 연애와 면접과 승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는 것으로 철저히 일반 시간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사람들로 내게 있는 예수를 갖고 싶게 만드는, 사람들이 따르고 몰리고 듣고 싶어하며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처럼 나는 여기까지라며 스스로의 한계를 미리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헤어짐의 시간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대와 모욕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럴수록 하나님 아버지, 손절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내며 나의 기릇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회사 생활과 모든 공동체 생활 가운데 하나님,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고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도전과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바울처럼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잘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비즈니스와 연애와 면접과 승진 가운데 이 원리로 적용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하나님,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이 되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절당할 때 우리의 사명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져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진심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비즈니스를 하고 하나님, 공부를 하고 하나님, 회사 생활을 하는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하나님 그 진심, 진짜의 마음, 이타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만 시간의 움직으로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곳에 가든 하나님 녹아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타이밍이라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가 올 때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인정하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만을 드러내고 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절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손절하는 세상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거절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먼저 복음을 전하며 나의 지경과 그릇이 넓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절당할수록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디어를 귀 기울임 받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절당할수록 선명해지고 하나님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바울에게 있는 진짜 그 예수 생명이 나도 듣고 싶다고 몰려들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나님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내가 가진 걸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런 사명자의 인생으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와 연애와 면접과 승진, 하나님 이 방식대로 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가처럼 난 여기까지야, 나의 상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헤어진 지체들 있습니까? 나는 망했다고, 끝났다고 하나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헤어짐도 오늘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상처난 마음을 주님 싸매어 주시고 더욱더 사명자의 인생으로 더 큰 축복과 더 큰 배우자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지혜롭게 어느 곳에 가든 녹아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타이밍을 아는 게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말할 타이밍을, 기회를 엿보다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하여서 그 기회를 붙잡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대로 쓰인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왔다고 선배라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도 인정해 줄 때 하나님 나도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만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만 높이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기와 모욕과 반대는 하나님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위험을 회피하거나 무사안일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거절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손절하거나 하나님 그렇게 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거절당할수록 사명이 명확해졌듯이 하나님,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사 생활과 어디에 쓰든 하나님 아이디어를 내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